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착한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 45절 누구든지 너희 중에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사람 어때요? 머리가 두 개인가요?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착한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는데 사실은 이 친구의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다른 얼굴을 하나씩 갖고 생활할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이런 기분 나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이제 나중에 크면은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지혜로운 행동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얼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다른 얼굴로 띄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 얼굴, 이 모습,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 그 억지스러운 행동, 그리고 일부러 착한 모습을 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속과 겉이 바른 모습으로, 밝은 모습,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 말씀에는 더 옳은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계속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제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곳을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3명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영어로 얘기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 3명을 제외하고 9명의 제자들이 또 있는데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여러 곳에 데리고 가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은 어느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3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유별나게 눈에 띄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모든 제자들의 대표인 것처럼 늘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커다랗게 한번 예수님께 엄청나게 혼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기 밑에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일, 마가복음 8장인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당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핍박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죽게 된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는 그 밑에서 작은 왕이 돼서 사람들에게 의시되면서 최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들은 모두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 죽는다는 얘기에 너무나 놀라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기대했던 거랑 정말 반대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베드로가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다들 조용한데 앞으로 팍 나서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베드로 이름이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베드로가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 뒤로는 나서는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역시 혼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기 때문에 더 많이 혼났죠. 그 외에도 한 차례 또 한 번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나서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나머지 제자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딱 쏟았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동안 베드로 때문에 야, 우리 세 명의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나설 차례가 왔다. 이렇게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가 될까요? 요한? 예,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참고로 형제였어요. 베드로는 형제가 아니니까 더 마음을 합해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야, 좋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입지를 확실히 다지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왕이 됐을 때 우리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차지할 거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사이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갑자기 엎드려서 예수님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들 긴장하고 제가 왜 저럴까? 그러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너무나 이제 제자들은 황당했죠. 갑자기 나서지도 않는 놈이 베드로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야고보와 요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에 있는 모든 권한 중에 가장 주요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차지할 거고요. 내 옆에 있는 동생은 나머지 거는 다 동생한테 다 줘요. 그러면 지금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 두 명이 다 차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 너무 화가 난 거죠. 10명이 다들 막 화가 나고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놈들이 아직까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앞에 이 종 같은 사람 앞에 이렇게 왕이 이렇게 엎드려 갖고 이러고 있죠. 예,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왕이 종이 돼야 된다고? 그게 말이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말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모두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 지심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게 뭐죠? 이 죄에 의해서 늘 홀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꺼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꺼먹꺼먹한 그런 상황에서 점점 밝아지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맨날 동생 거 뺏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뺏길 즐겨하고 그리고 싸우기를 늘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예수님 안에 꼭 이렇게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늘 독단적으로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들도 역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그때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여기 아빠인 것 같아요. 시험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딱 째려보는데
예, 요거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쪽 눈은 지금 아빠 이렇게 감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눈이 이렇게 가긴 힘들죠. 예, 하도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감시를 하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볼 때만 이렇게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웬 사과 그림이 있죠? 예, 이게 여기 핸드폰을 가지고 눈이 그냥 충혈될 때까지, 이게 밤 1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갖고 남이 볼 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참 답답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는 시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착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될 때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자, 기억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기. 1번.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나를 위해 종이 되어 주셨다. 자, 이 종이 된 의미가 2번에 나오죠. 2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네, 나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살면 된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는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나쁜 짓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괴롭고 공허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다시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고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3번. 착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친구들 아까 봤죠? 예, 부모님 있을 때, 그리고 남이 볼 때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척이 아니라 누가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착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